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 이 사람의 직업과 재산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라 했지만은 행복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삭개오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 정부에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세리는 100만 원 거두면 정상적인데 그 배인 200만 원을 거두어서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와 자기 상사에게 나누어서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노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이 왜 기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쁘지 않았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지만은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주님께 접근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체면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삭개오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직책도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저 죄인이다,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오늘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까? 첫째가 자기 안에 있는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고 죄인으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조금 석장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여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매국노라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기도 그런 자기가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돈이 좋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었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리들을 용납하고 세리들과 대화해주고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한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죄인이요 매국노라는 말입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나무 위로 염치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많지만은 불안하고 괴로우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되어 변화를 갈망하는 삭개오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우리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후회스럽고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는 괴로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은 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까지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낙인 찍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오늘 5절 말씀은 쳐다보시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돈은 많은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있으니까 쳐다보셨는데 우러러 보셨다. 아주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은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너를 도울 텐데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립니다. 지금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삭개오가 그렇게 변했는지 고담 8절 보면 삭개오의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욕을 먹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실패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뜨거웠겠습니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새롭게 살 소망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려진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죄인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내가 너를 새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망치고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못 치르고 10점, 빵점 이래 가지고 부모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속이 상하죠. 그러나 속 상한다고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삭개오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돈 안에, 성공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삭개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열심히 남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불쌍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 1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 거기에 주님을 찾는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리고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지나갔었지만은 주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며 찾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렸냐에 따라 찾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찾겠습니까? 하루 종일 500원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500원 떨어졌네. 주위에 두리번거리다가 없으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갑니까? 찾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언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길은 언어보다 먼저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듯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이번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이기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